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다른 차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차는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목적지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원래 처음에 출발했던 차와 다른 목적지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는 그 차와 같은 방향을 가지만 거기에 목적지에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세 번째 차는 이런 물리적인 방향 또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모두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차가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종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 겉옷을 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환영했던 그런 날입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예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어떤 승리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오는 개선 장군이나 어떤 왕이 들어올 때 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던 그런 쓰였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강하고 바람에도 강하고 또 10m까지 자라는 그런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번영과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상징을 삼을 정도로 그런 나무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200년 전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켰죠. 이 혁명이 뭐냐면 유대가 헬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있기 200년 전입니다. 이때 이들이 이 혁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때 그들의 어떤 혁명의 승리를 기원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그 이후로 유대의 어떤 승리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계속 쭉 이어왔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의 정복 시대, 바로 이 시대에도 중요하게 쓰였죠. 얼마나 중요했냐면 화폐 동전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표기할 정도로, 그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그런 방향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는 뭐냐면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승리와 그런 왕에 대한 해방시켜줄 그 대상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절정 기간에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길로 나아갔지만 이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환호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많은 애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애언의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의 나심부터 또 고난당하심, 또 유년기와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 많은 애언의 말씀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책,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도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무리들은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까? 그들은 왕으로, 호위병들이 그 주변에 있고 말을 타고 씩씩하게 들어오는 그런 왕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내용이었고, 그것을 종려주일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큰 무리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요,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그 전에 구약 성경에도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초막절에 이 호산나라는 외침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다른 나무를 섞어서 흔들면서 그들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그런 단어가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계속 외쳤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도 그런 마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을 가지고 외친 외침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그 외침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해결해 주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읽었던 앞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 12장 9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이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7절 18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이들이 왜 외쳤습니까? 이들이 외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음에서까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저분은 분명히 우리의 이 아픔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표적을 듣고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그 표적을 통해서 믿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걸음을 가셨다는 거죠. 왕이 아닌 그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것은 위에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태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향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얻고 우리가 해방을 얻겠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로,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세력의 그런 하나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세력에 손을 벌리거나 그러한 세력에 규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렇게 보편적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또 열려있는 이 위대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아무런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외쳤을 때 그 외침을 통해서 그들은 무언가를 얻는 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큰 착각이었죠.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외친 상당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전에부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강하게 외쳤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은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방향이 달라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배신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를 여러 절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지키는 절기가 부활주일,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 것은 그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유월절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썼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때 유월절 그 시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묶어서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 화를 면한다. 심판을 면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애굽의 사람들 동물까지 다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 피로 우리의 몸에 바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단순히 지리적인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큰 무리들은 이렇게 방향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방향이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또 들어오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큰 무리에 외쳤던 그 마음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을 냅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렇게 편법을 쓰다니. 제자들이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걸어가셨을 때도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계속 본인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이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온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틀렸다는 거죠.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온 무리가 좇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최후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하고 힘들게 해도 마지막에 그들이 외칠 수 있는 말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모든 성도가 따르는구나.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깨달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각각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죠. 한 부류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계속 나아갔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한 부류는 같은 방향으로 갔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 방향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묵묵히 순종하신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길이셨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닫고 그들이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늦은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 후에 만나고 나서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로마를 맞서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리를 그렇게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부활 후에 만나고 나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던 요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방향, 그 방향으로 우리도 이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이용하려 했던 그런 무리들,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걸어가시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방향, 목적지를 향한 방향.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 목적지를 향하지 않으면 그 달리는 것이 소진될 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나의 방향, 내가 가진 지금 생각하는 나의 삶의 방향,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에 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사장이시지만 다른 제물로 아닌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선지자이시지만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삶 속에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